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계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우리 주께서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명에는 율법의 계명이 있고 또 복음의 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의 계명은 구약의 계명이고 복음의 계명은 신약의 계명이에요. 이 구약의 계명은 모세 오경에 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 오경에 613가지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라 하는 계명이 248개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예요. 그래서 합해서 613개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우리가 어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 연락되는데 이런 내용, 제사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기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있고 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씻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윤리에 관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제사, 안식일, 절기, 또 여러 가지 규례에 관한 거 있잖아요. 이것은 대부분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시를 목적으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이루셨어요. 이루신 후에는 우리는 그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폐하여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목적이 달성된 거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바로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의 계명 중에 이제 제사와 그 다음에 안식일과 절기와 여러 가지 어떤 규례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자유해졌다. 그건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의미가 없는 거. 오히려 그것을 행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믿음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적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 해결됐어요. 그럼 우리는 구약의 계명 중에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하는 거예요. 바로 윤리에 대한 것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윤리에 대한 것도 구약은요, 아직 본질적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에 원하시는 것을 다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주 육신적인 아주 어린 수준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어떤 계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하는 것 정도 수준에서 내면까지를 이렇게 온전해라 이렇게 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런 수준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왜 오셨느냐 하면 이렇게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의 계명, 이거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연약한 죄인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이런 높은 수준의 계명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아멘. 온전하게 된 율법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가시기 전에 뭘 하셔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온전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새롭게 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가버리시면 그 다음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먼저 뭘 하셨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이건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될 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어디에 있느냐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정리하면 이런 거거든요.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이에요. 산상수훈의 핵심. 그러면 우리가 산상수훈은 모세 율법이 말한 율법 계명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계명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분명히 그 모체는 어디냐면 율법 계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강화하셨어요. 중심으로부터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이 새롭게 말씀하신 이 계명은 모세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새롭게 조명해 주신, 강화하여서 완전하게 하신 율법의 계명, 바로 산상수훈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계명 두 번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율법 교사가 율법 계명 중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율법 계명을 이렇게 새롭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셔서 정의를 해주셔요.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 계명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새롭게 정의해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리해 주신 이 계명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제사 열심히 드리고 절기 잘 지키고 여러 가지 규례 잘 지키고 그리고 바로 윤리에 대한 계명들 이거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뭐냐 하면 뭐가 다 폐해진 거예요. 제사, 절기, 안식일,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씻는 것 이런 것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들 이거 다 폐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것이고 남은 것이 윤리에 대한 건데, 윤리에 대한 계명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리하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핵심이 뭐냐 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여기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당연히 인간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결부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웃을 그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웃을 사랑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했을 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 모든 사람 다 우리 정신은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사랑의 정신은 똑같아요. 그러나 수준은 다른 거예요. 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이 처음에는 이게 절망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절망했었어요. 왜 절망을 했느냐 하니까 이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근데
세월 가면서 정리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맺으신 사람이라는 이 개념이 딱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한 개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개인이 바로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사는가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가 뭐냐니까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부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단 생각하기 전에 1단 기본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맺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악해요. 세상이에요. 그럼 벌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벌도 대신 받아주셨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의 계명,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맺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하나 좀 살펴보셔요. 하나님이 맺으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으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을 그으면 하나님 그 선 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요, 제가 사실이에요. 평생 걸려서 터득한 하나의 선이에요. 원리예요. 우리가 선 그으면은요, 하나님 그 선 안 넘으셔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선 그을 때 이렇게 그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긋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안 된다. 그럼 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맺으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목숨을 다하고. 바뀌어도 돼요. 세 번째, 뜻을 다하고. 그런데 그거를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이 맺으신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의 복음으로 쳐도 이 사람은 누구와 하나?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상이 있잖아요. 이런 지식으로 가득 이렇게 완전히 확정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함부로 말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이렇게 타박 못하게 되어 있어요. 무시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 잔소리 안 하고 어떻게 사느냐고 그러죠. 잔소리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왜 그랬어? 이런 거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아직 그게 이 사상, 이게 무장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 지식이 확고하게 와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 매주 뭘 해야 되느냐면 그 지식에 대한 그런 정신에 대한 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매주 배워야 돼요. 매주 듣고 확실히 이렇게 다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그냥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되지는 줄 아셔요? 정말 진실해져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거 그리스도의 계명인데, 그리스도의 계명 첫 번째 산상수훈, 지금 말한 거 두 번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황금률이라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럼 뭐라고 하셔요? 우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대접해라. 이걸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 하나요? 자, 나를 공격하는 거 원해요, 안 해요? 무시하는 거 원치 않죠? 나 핍박하는 거 원치 않죠? 나 학대하는 거 원치 않아요. 이건 뭐냐 하면 나에게 당신은 악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악을 행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접받고 싶어요? 선대받기를 바라요. 무조건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뭐라 어떻게 해도 용납해주기를 바라고, 내 뜻을 존중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하는 방식, 내 삶의 방식을 따라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걸 선이라고 말해요. 선을 행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당신이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건 역으로 뭐냐면 악을 행하지 말아라라는 거, 그리고 선을 행하라.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냐 하면은요, 나는 뭐예요? 너를 핍박하더라도 너는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해라. 나는 너에게 불평불만 원망이 많지만 너는 나를 사랑해라. 나는 너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솔직히 성질이 나서 그런 것뿐인데. 그렇지만 당신까지 나한테 성질 내지는 말아줘. 이걸 원해요. 맞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 이게 황금률이에요. 자, 황금률하고 율법과 선지의 강령하고 다를 게 있나 한번 보셔요. 똑같으지요? 산상수훈하고 다를 게 있나요? 없지요. 왜?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 모세율법에는 악은 악으로 해요. 이해는 이해로 해요.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새롭게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황금률에서 얘기하고 율법과 성자의 강령에서 얘기하고 산상수훈에서 얘기했더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확실히 못 박은 것이 바로 세계명이에요. 세계명이 뭐냐? 이웃사랑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계명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산상수훈, 율법과 선자의 강령,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할 때 방향을 제시했어요. 이 세 군데에서는요. 그런데 세계명에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방법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방법 있는 걸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앞에 세계명보다 세계명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의 나타냄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그리고 살아나심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는 우리 무능했던 옛사람 그걸 끝내신 것이고, 살아나심을 통해서는 그가 생명이 되셔서 바로 능력 있는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뭐냐면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라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다. 그럼 매일같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뭐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본질적 죄의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은요? 그러면 내 본질 생명은 죄가 없다. 악이 없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악이 있더라도 그 악은 부인해버리고, 내 성품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는 악이 없는 사람이므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악을 행하지 않는 거 똑같지 않느냐 이게. 산상수훈에 악을 행하지 말아라. 맞죠? 선을 행하라. 살아나심의 믿음이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살아나심의 믿음이거든요. 그럼 그분은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선한 성품을 살아내는 거예요. 지체로서.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 이렇게 두 가지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당신이 악을 행해도 나는 뭐예요? 악으로 갚지 않는다라는 거. 선으로 갚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살아나심 자체가 바로 악을 선으로 갚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이 믿음을 행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은혜를 근거해서 내가 믿기 때문에 그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역시 내게 그런 사랑을 주셨으므로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온전한 건 뭐냐? 가장 완전한 건 뭐냐 하면 앞에 세 계명보다도 앞에 세 계명은 뭐냐? 방향. 그 다음에 세 계명은 방법까지도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의 계명과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이 믿음 생활의 본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본받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핵심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 바울 사도를 잘 표현한 그의 어떤 신앙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십자가는 단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끝나버린 것이지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뭐냐? 우리의 입장은 다만 믿는 거예요. 다만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무엇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믿는 것 이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철저하게 믿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그가 자기 생명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행하면서 살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주체가 달라요. 오직 내 안에 누구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그 행함의 주체가 누구예요? 의지가 나한테 있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럼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게 좋나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사시는 게 좋은가요? 내가 그리스도로 살면 억수로 힘들어. 맞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셔. 그럼 억수로 어떻게 해요? 쉬워. 그럼 어떻게 된 걸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구해야 되겠죠? 여기에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 절대로 못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우리가 정한 거 그거를 하나님이 넘어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셔요.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야죠. 그리스도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세 계명 지키는 거예요. 세 계명 지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살아나신가 죽으신가 살아나심의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믿음 안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또 하나 믿음 안에서 악을 행하더라도 나는 선으로 갚는 것. 이게 황금률이고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고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이잖아요. 세 계명 안에서 이게 다 통일돼 버려요. 세 계명이 행하면 이 모든 걸 다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 계명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다 행하는 것이다. 편하죠.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복잡하게 해놓으면 우리가 못해요. 그렇게 간단하게 해도 못했는데 복잡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딱 찍어서 이렇게 명령한 게 그게 세명이에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로 산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믿음 안에서 행한다. 살아나심의 믿음 안에서 행한다. 이건 매주 제가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요. 이런 거예요. 충실히 아주 착실히 실천을 해보셔요. 정말 진실로 한번 해보셔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마음, 생각, 몸에 이게 배어요. 그래서 마치 말해요. 이게 나고 이게 이렇게 통일이 되는 거. 이런 지경이 돼버려요. 이렇게 했을 때에 정말 이것이 배어서 자동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정도의 수준이 됐을 때에 바울 사도가 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목표 어디에다가 정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울 사도를 본받으시기를 바라요. 바울 사도를 본받을 때 바울 사도가 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를 바라요.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믿음 행하면서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요, 육신적으로는요, 굉장히 손해인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뭐냐 하면, 나에게 악을 행해도 나는 어떻게 해요? 선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마음을 주고, 목숨을 주고, 뜻을 줘야 돼요. 굉장한 손실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손해가 나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사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누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큰 일을 한 사람도 육신적으로 위대해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기타 등등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육신적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위대할 것까지는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위대하자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는 위대한 삶이 된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